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의 완성이 뭘까요? 눈치가 있으면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선택을 하셨잖아요. 눈을 뜰 건지 말 건지, 숨을 쉴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셨나요? 어젯밤에도 가정주부들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밥을 굶고 교회를 갈 거냐, 먹고 갈 거냐, 이놈을 뭘 먹일 거냐.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선택이.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서도 최고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요.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그 사람의 선택도 변해요.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람의 태도도 변해요. 심지어 마음가짐도 변하고요, 말도 변하고요, 표정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해요. 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복이 복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편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빨리 얘기해야지. 뭘 따라서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라, 혹은 아침이 아니더라도 뭐 한낮이라도 저녁이라도 꼭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작년에 그 더운데 함께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가?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전교인 수련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통독이다. 올해도 또 읽는 거. 통닭이 아니에요. 통닭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러지 말고 성경을 또 모여서 함께 읽는 거다. 왜요? 아이씨, 대답을 해야죠. 왜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을 자랑을 삼고 내가 성경 이만큼 알아. 뭐 이걸 뭐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 암송해야 하냐면 뭐 할 때? 예, 선택할 때. 이분 뭐 안 가져오셨어요? 좀 아유 진짜 밥 먹기만 해봐라. 입을 안 벌리고. 뭐 할 때? 예,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은 뭐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지? 이걸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선택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예요. 하고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건지,
복된 삶의 완성,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정말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 건지는 누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도 하네. 그러면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지난주 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감사가 뭐가 다르냐? 만일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뭘 얻어서 이루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성공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우리는 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한다고요? 써놨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 진짜. 응? 우리는 왜 감사해요? 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해요. 아우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해요. 병이 나아서 감사해요. 형통해져서 감사해요. 무엇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에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지만 낮은 단계의 감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단계의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같이요. 뭐라고요? 범사예요. 범사는 호랑이가 하는 일이죠? 범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예? 기분 좋게 찬연송하면서 출근했는데 해고 통지서 받았을 때, 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병원에 실려갈 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할 때,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그 일이 실패로 끝날 때, 그때가 뭐라고요? 범사. 무슨 감사야, 범사지. 아니 어떻게 도와주지 이걸 진짜. 그게 뭐라고요? 범사예요. 호랑이가 하는 일이 범사가 아니라 그게 범사예요. 이 범사를 병이 날 때, 사업이 잘 될 때, 승진했을 때, 자식이 부자가 됐을 때, 그냥 어디 가서 기름 넣었더니 로또 복권 한 장 줬는데 당첨됐을 때, 이런 게 아니고 병 들었을 때, 욕 먹었을 때, 월요일 아침부터 상사한테 끌려가서 쌍욕을 들었을 때, 응?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갔는데 남편이 문장 갔을 때, 내 옷가지를 집어던지면서 교회 가서 살아라 뭐 이럴 때, 그럴 때 뭐? 그게 범사. 교회 가고 싶은데 도가니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이현수 권사님 그죠? 그때 범사.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아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붙었어요. 아우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게 범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 뭐 억할 심정 있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왜 나만 승진해서 누락해야 돼요? 왜 지난 주일에 어제 막 기쁨으로 찬송하고 막 기쁘게 예배했는데 오늘 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나님 돌아가셨나? 그때가 뭐 할 때? 아니, 싫은가 봐.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감사할 때다. 감사할 때다. 아니,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괴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쌀떡을 열어봤더니, 쥐가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뭔 말인지 몰라요? 쥐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집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뭐 할 때다? 감사해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이는 같이 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뭐해라? 감사해라. 그 슬픔의 시간에, 그 절망의 때에 감사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소리 합니다. 목사님,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이 상황 돼보셨어요? 이런데 감사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나도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범사에. 네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어떤 부당한 일을 만났든지 뭐해라? 한번 하십시다. 일단 감사하고 봅시다. 2단은 욕하더라도 일단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2단으로 출발하려고 그러면 엔진이 꺼져요. 실력도 개뿔 없는데 막 2단, 3단에서 출발하려면 엔진이 꺼져요. 그러면 뒷차가 빵빵거려요. 민폐예요. 일단은 해야 돼요. 일단 뭐? 일단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한다? 감사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가니가 아파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냐라는. 하나님 어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나간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차가운 죽음으로 내 앞에 눕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냐? 정말 그럴 수 있겠냐? 전 재산 털어서 사업했는데 동업자한테 속아서 홀딱 망했어. 정책자금 받아서 하우스 만들었는데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 밤잠 안 자고 추월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남은 건 빈문서밖에 없어. 그렇더라도 2단은 얘기하지 말고 일단 뭐 하자? 감사하자.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를 향한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내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배신당하고 했던 모든 이 상황을 아시는 분이, 진짜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좀 부족합니다. 아시는 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아시는 분이, 지난주에 다 쳐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좀 자지 좀 마요. 그럴 거면 침대를 갖고 오든지.
에? 중풍병자는 몸이 힘들어서 누워서 왔지만 영원히 병든 사람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몸이 아픈 건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영원히 병든 건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그 반석이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의 첫 줄이 뭐냐 하면 전능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그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그분이 시작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낙심한 것을, 슬픔의 직면에 있는 것을, 고난과 위기에 처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다. 뭐? 감사하는 거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낙심케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아 진짜 뭐해? 범사에 어우 주여 화병으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해?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우 지금 내 상황이 돼봐라 어떻게 감사하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 믿음 엄청 있는 척하고 아 내가 왜 평생 뭐 예수 믿었고 내가 집 사고 장로고 무슨 3대째 믿고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사십시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었다며 자기는 어떻게 감사해?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남편에게 맞고 산다며 사업이 부도났다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이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이게 성도의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내일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오늘 우리가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맹수와 결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능한 직장 상사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일을 겪고 불의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평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낙심한다고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천박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탄식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상황이 결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병이 나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 직장의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서, 그것도 물론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내 상처를 치료할 기름을 얻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와 말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업이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바빠서 내가 예배도 빼먹고 사업하느라고 내가 교회 일도 신경 못 썼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할 때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열심을 다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을 다했더니 이용당하고 욕먹고 책망들어서 내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 사랑받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능한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숨만 쉬는 막대기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찔려라. 너무 감사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요? 그 낙심되는,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어금니 꽉 깨물고 눈물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삶이요? 아프지 않은 삶이요?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 놀고, 늙어서 돈이 생기니까 아파서 못 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와 이렇게 대가 되는 말씀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와 대가 되는 말씀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예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할 것을 뭐 하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범사에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속삭여요. 어떻게 해야죠? 독침으로 쏴서 죽여버려야죠. 어?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누가 속삭이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독침을 만들어야죠. 볼펜을 이렇게 앞뒤를 다 빼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누가 힘들게 내가 죽여줄까? 어차피 안 될 일이에요. 그 농담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안 될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독침으로 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독침으로 쏴서 죽일 수 없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한번 하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염려하지 맙시다. 상사가 속삭인다고 무슨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왔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독침으로 쏴 죽이든지 그게 안 될 거라면 뭐 하자고요?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아멘을 안 하네 이 사람들이. 늦었어 이씨. 뭘 하자고요? 기도를 하자고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속삭여. 뭐 해야 돼요? 독침으로 쏴. 아니지, 먼저 해야지. 독침으로 쏴 죽이든지 밥에다가 락스를 타든지 요것만 딱 잡아서 이제 편집하면 살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좋아 죽겠어서 죽여버리든지 너무 잘해줘서 좋아 죽게 만들려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독침으로 쏴도 흔적이 남을 것 같고 친절한 금자씨처럼 밥에다 락스 타자니 그것도 좀 무섭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속삭여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제가 늘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거 소리 안 나는 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쏴 죽이면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요. 뭐? 기도와 간구하는 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내일도 월요일인데 그 인간 또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1번 독침을 만든다. 돼요? 또 진짜로 독침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랬어? 잡혀가지고 왜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이러면 안 되고 그거 안 되잖아요. 2번 뭐? 뭐? 기도와 간구.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아니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와요?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많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독침 만들고 있어요?
독침도 안 만들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정말 천박한 인생을 쓸데없이 그렇게 살다가 불평만 하다가 끝낼 거예요? 뭐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뭘 만들든지, 독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기도와 간구를 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크게요. 눈을 쳐다보면서 시작.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독침 만들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 그리고 이제 뒤에 작은 소리 해야 돼.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아니, 나는 기도와 간구가 싫어서 독침을 만들겠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된다면, 누가 괴롭혀요. 누가 뭐 속상하게 해요. 뭐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파서 걱정해요. 그거 해봐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저 인간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에서 치워주시든지, 저 인간을 볼 때마다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지게 하시든지, 양당 간에 하나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아뢰잖아요. 그래서 커피숍 가면 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야. 커피 마시면서 안주는 사람 씹는 거야. 커피숍 가서 둘셋 아줌마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안주거리야.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이 든 사람 모이면 젊은 것들이 안주거리고, 젊은 것들 모이면 나이 든 것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또 나이 든 분들이 또 그냥 누가 권사님이 그랬대. 늙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 뭐 이런. 너도 한번 늙어봐라 이씨. 그거예요. 그거. 그럼 좀 나아져요? 마음의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하십시다. 사람에게 아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멘. 왜 사람 붙잡고 떠드나고. 우리 부서에 누가 있는데 얼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다고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독침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응? 저는 친절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죽여줘? 죽여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 공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나는 다시요. 나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주나요? 문제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 뿐이에요. 그걸 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해결도 못 해줄 사람한테 마음의 위로가 생길지는 몰라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커지지.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첫째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춰야 돼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근심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작당하고 모의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해결된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요? 전제가 있다니까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요. 내가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죄 많은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히 부르실 거고,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치우시는 게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러니 일이 되든 절이 되든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감사하는 일이다. 아멘.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돌고래 친구여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복의 완성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 문을 나가면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너 조금 아까 결심하고 아멘했는데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이 사람 얼굴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이런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정말 견뎌낼 수 있어? 그럴 때 선포된 말씀,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필요,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겠어요? 7절이지. 있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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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뭐가 놀라우세요? 놀라운 게 없어요. 아니 뭘 정답을 맞추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 어차피 그런 꿈은 꾸면 안 돼. 뭐 맞추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이런 표현이 색다르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 이런 표현이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뭐 이런 게 읽었으면 뭐가 있어야지. 첫째는 그리하면이에요.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청함을 받았지만, 복의 완성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기 때문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라 6절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 첫 번째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 위대해요? 그 복의 완성의 삶을 살지 말지를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리하면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아멘. 누가요? 내가요. 이 예배가 끝나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더 나가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천박한 삶을 살 겁니다. 꽃게도 아닌데 거품을 물면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래, 생각을 바꿔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이제 나는 무엇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진짜 돌고래 친구인가 봐. 뭘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뭘 멈추고 또 염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불평하는 일을 멈추고 주여, 뭘 시작해야지? 기도와 간구를 시작해야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뭐 이런 결심을 해야죠. 이제 나는 염려를 멈추기로 했다. 이제 나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멈추기로 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내 의로움과 정당함을 변명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결정했다. 누구처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 머리채를 붙들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첩인 주제에 인연이 그냥 어디에 아들 낳았다고 눈가리를 크게 뜨고 까라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쥐어 뜯어놓지 않았겠냐고요. 방문사님 너무 좋아하네, 그죠? 방문사 같았으면 이게 아주 오늘 너 내 손에 한번 너씨 죽어볼래? 너 병풍 뒤에서 너 향내를 맡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제 본 모습이 아니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지 마누라가 왜 속상한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냐, 당신이 나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 먹을 것은 막 2배 주고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 돼지 새끼도 아닌데. 정말 꺼벙하고 멍청한 남편,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놈 새끼한테 붙잡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 안 하고, 한나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 분한 심정을, 그 억울한 마음을,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어이 아줌마, 술 먹고 예배당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어디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제사장 남편보다 낫잖아요. 아니, 제사장이란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자녀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슬픔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 지가 나가서 기도를 해야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열아들보다 네가 더 나한테, 이게 위로가 되냐고.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남자들 별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사람을 붙잡고 토로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쏟아놓는, 한나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뭐 했습니다? 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정리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볼 때.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뭐냐? 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고 뭐 호흡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한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슬픈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됐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여자. 기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기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썼을까요? 우리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이런 표현이 저는 너무 흥분되고 마음을 설레게 하고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쓰셨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질문하거든요.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질문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성경 읽으면 질문해요. 하나님, 여기에 다른 멋진 표현도 많은데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쓰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쓰셨어요? 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질문해야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진행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셔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미련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인 것 같고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호의,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이 오히려 그를 더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겪어서 그것이 마음 아프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셔서 더 최상의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잠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무 멋지잖아요, 표현이. 너무 성경이 멋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표현보다 이게 너무 근사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그 아이보다 엄마가 더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주면 네가 네 손을 다치게 할 거야. 너 이거 네 손에 쥐면 돌이킬 수 없도록 누군가에게 네가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거야. 그걸 알아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내 몸이 상하면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그의 일을 할 뿐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다. 배신하고 속이는 건 그의 일이라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내 생각을 지키는 건 내가 할 일이다.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7절 너무 멋있잖아요. 소원을 들어줄게, 응답할게 가 아니라 뭘 지키신다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 근데 이것도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뭐가요? 마음과 생각을 분리했다는 것을요. 생각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생각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쉽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상처받지 않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너무 멋지게 써놨잖아요. 성경이 너무 아름다운 책인 건 저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요. 내 마음이 자주 상처받습니다. 내 마음이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상대편이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병원 가면 병명 없는 병이 많습니다. 병명 없는 병의 병명이 뭐죠? 네? 뭐래요? 시민성 이러잖아요. 시민들이 아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명 없는 병의 원인이 뭡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알죠. 뭐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만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면 인생에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어젯밤에 만나서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정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 이러면 진짜 아우 씨. 그럴 때 찾는 게 뭐예요? 독화살과 소리 안 나는 총이 독침을 꺼내서 그냥 확.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꺾을 수 없고 패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드셔서요. 너무 멋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 속에서도, 풀무 속에서도, 7배 뜨겁게 달궈진 풀무 속에서도, 그 풀무가 타오르는 불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졌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 굶주린 사자우리 안에서 사자를 베고 단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용맹하게 다름질 칠 수 있었던 다윗,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드셨기 때문 아닙니까? 어려서 외웠던 말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10대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러운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게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얼마나 멋져요. 어떻게 성경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어? 세상에 어떤 문학이나 어떤 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왜 안 읽죠? 바닷가에 놀러 가는 일도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
7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십시다. 아멘 했는데 안 오면 거짓말 하는 거야, 이씨.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아들과 함께 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내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뭘 얻어서 이루어서 성취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에 직면해 있더라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아까 했던 것, 뭘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뭘 시작하자고요? 자, 인사하십시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함께 차차차를 하지만 근심을 벗어놓고 슬픔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지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벗어놓고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 이제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